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희들은 지난주일 오후에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계천 선교사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예언의 성취인가 아니면 정치적 산물인가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벅차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귀한 강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실 시드니 서부 지역의 낯선 곳 세븐힐이라는 작은 예배당에서 그런 강의를 저희들이 함께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늘 가까이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이 그러하고 공기가 그러하듯이 우리 이러한 선교사님의 강의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는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고마웠던 이유는 그 강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용에 감동이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마지막 부분에 선교사님께서 외치셨던 모든 극단주의는 반성경적이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목회자로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선교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극단주의는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든지 극단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의 기준인지를 정확히 세우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극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삶의 기준이 있는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올바른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표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지역, 흑암과 같은 지역에 한 줄기 빛이 비침으로 거기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그 빛이 비추어졌으며 그 빛이 비추어진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빛을 비춘 그 빛의 실체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빛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기준대로 사는 자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빛이 비추어지는 대상입니다.
어떤 지역에 그 빛이 비추어졌는지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된 그 장소와 지명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안 읽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가 도대체 어디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의 지도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기에 가장 좋은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역에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어떤 땅에 비추어졌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것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말해서 이사야 9장이 기록된 이때가 역사적으로 시기를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BC 734년경입니다.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야?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약 BC 734년 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강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보통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최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점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오다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을 때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지금 나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나라가 자기 발등에 불이 붙으니까 혼자는 못 막겠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말합니다. 이때에 동참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남유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너희들도 동맹에 동참하라 그랬더니 남유다는 우리는 동참 안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에서 읽었던 아하스 왕 때에 침공했다는 그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짜낸 것이 어디에 손을 내밀냐면 아수르에다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들의 상대 국가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아수르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막아달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걸 빌미를 딱 잡아가지고 아람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때 포함된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베가입니다.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 왕 이름입니다. 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노스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실제로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잡아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언제로 보냐면 BC 732년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734년에 있었고 이 일이 732년에 일어났으니까 약 2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미래의 내용을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마치 과거 형태로, 완료 형태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가 1절에 기록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는 내용입니다. 저기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저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사역 능동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 일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 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완료된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능동형으로 써서 누군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3자의 손을 빌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제3자는 아수르의 손을 빌어서 실제로 약 2년 후에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실어가니까 빈 땅이 돼버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임자 없는 땅인 줄 알고 막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 사람들이 거기에 다 사라져버린 땅, 쉽게 말해서 희망이 사라진 땅, 절망이 사라진 땅, 오늘 본문에 의하면 흑암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임하리니 흑암과 같은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을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통받던 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짓눌린 상태, 이것이 고통받던 것입니다. 얼마나 눌렀는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 것을 고통받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흑암에 행하던 자들은, 저기 행하다라는 뜻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걷는 자들을 표현할 때에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록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은 말 그대로 생명의 빛이 끊김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저기에 기록된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 절망적인 사람들이 바로 저기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진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큰 빛이 비추어졌을까요? 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큰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죽어가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빛을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에게 살 소망이 비추어진 그 빛이 오늘 본문에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생각하면 왜 갑자기 거기에 빛이 비추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고 직접 실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 기록된 1절과 2절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서 정확하게 인용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내용된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실현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언제 요한이 잡혔냐 하면 그 이제 헤로드 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요한이 잡혀감으로 이제 구약 시대는 거의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신약을 여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원래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경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성취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셨는데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다. 왜?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으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면서 각종 병에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각종 병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까 납달리와 스불론에 살던 사람들이 흑암에 사는 것이 이것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각종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하다. 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의 빛이 비춰진 곳은 거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흑암입니다. 그런데 약 14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비춰지고 복음의 큰 빛이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흑암에 거주하던 자들이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에게 그 소망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내용은 비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에 큰 빛이 비추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는 그 빛을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나니.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결과는 3절에 기록된 창성함입니다. 그 흑암에 큰 빛이 비추어지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창성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바인데 그 뜻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많다, 크다, 증가하다, 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해당하는 증가하다를 정확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창성하다는 의미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그 민족을 강하고 능력 있고 위대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칼빈을 포함한 몇몇 학자들은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 언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나라가 확장될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과 한번 연결해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는 창성함, 크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즐거움의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즐거움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즐거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두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에서는 쉬므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주로 마음이 흡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일 때는 뭔가 마음이 흡족한 그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한 이후에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할 때 이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만 추수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적인 조건입니다. 하늘에서 적당한 햇볕이, 그리고 하늘에서 적당한 비,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병충해가 없을 때에 이러한 추수의 흡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아무리 추수를 잘해도 외적이 침입을 해서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가져가면, 약탈자가 발생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가져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농사가 잘 될 것 같으면 가서 잽싸게 가져와서 자기들이 먹는, 힘이 없으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에 추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추수의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다는 걸 통해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샬롬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즐거움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전리품을 말합니다. 그때의 즐거움을 뭐라고 하냐면 야길루라고 썼는데, 이 야길루라고 하는 단어는 끼일이라는 단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라 이때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기뻐 어쩔 줄 몰라서 방방 뛰면서 기뻐하는 것을 야길루,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기쁨과는 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가지니까 너무 기쁘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없는 평안함, 샬롬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끼셨습니까? 큰 빛이 흑암에 비추었을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샬롬이 이 땅에 임했다. 그러면 그 샬롬의 형태가 어찌하냐? 오늘 본문은 참으로 재미있게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4절에서 그날은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을 것이다. 미디안의 날이 어떻게 했는데 무겁게 갠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 날이 미디안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5절의 내용이 일어납니다. 어지러이 싸우던 군인들의 신, 우리가 말하는 군화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신던 군화에는 징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징이 걸어올 때마다 처벅처벅 하는 그 소리가 실제로 전쟁을 할 때보다 더 놀라운 공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 군인들의 군화가 또 그들이 사람을 죽이다가 튀어버린 그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이 기드온의 때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이 사건은 기드온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 때에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용사는 300명이었습니다. 사사기실장 저기 나오는 30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300명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한 일은 뭐냐면 유일하게 그거밖에, 횃불을 불키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아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상대방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해가지고 그 적군이 도망하였는데 어디까지? 납달리까지 쫓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샬롬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샬롬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쌓았던 용사의 미단의 숫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들판의 메뚜기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으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수십만 수백만에 해당하는 군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따라서 저희들은 샬롬은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큰 빛이 이루어지면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에선 평강이 임한다. 이것이 빛의 비춤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짓눌려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불안한 미래가 문제이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 샬롬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친다. 이것이 빛이 비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빛을 비춘 비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에는 그 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 비침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흑암에 임한 큰 빛입니다. 흑암에 임한 큰 빛이 비침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흑암에 임한 큰 빛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는 존재가 큰 빛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기로 나야 하고 한 아들로 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맨다고 그랬습니다. 저기 정사가 뭐냐 하면 정치적인 일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일이 뭐냐 하면 통치하다, 지배하다입니다. 한 아들로 태어나야 하고 그의 어깨에는 정치권, 통치권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가 왕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의 이름입니다. 그 큰 빛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5가지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4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냐 하면 기묘자라 모세라. 한글 성경에는 2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벨레 요에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를 한글로 한 문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모사의 기묘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뜻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바꾸어서 기묘한 모사. 기묘한이 뭐냐 하면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모사는 좋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는 놀라운 상담가라고 해석을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름으로 해서 기묘한 모사. 첫 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는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 기뽀르라고 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뽀르라는 단어가 전능하신이 아니라 강한 자 혹은 권능자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강력한 용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반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 기록된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영원한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 그 다음에 영원을 의미하는 아드, 아브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여기에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사르 샬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큰 빛이 비추어졌을 때 나오는 결과 샬롬, 샬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진 그 자가 바로 그 빛의 정체다. 첫 번째는 왕과 관련된 인물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이 네 가지 이름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신구약 성경과 그 모든 내용과 예언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 내용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합당한 조건입니다. 아무도 저 조건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육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사야서 이 내용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9장 6절을 읽으면서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당시 왕의 이름은 아하스였고 그때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 삶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히스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용인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이것은 히스기야다 얘기할 때에 이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첫 번째 내용 기묘한 모사, 오케이, 사람에게 쓸 수 있어. 평강의 왕 쓸 수 있어. 히스기야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일 수 있어?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거지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샤달입니다. 그 샤달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문장의 이름의 뜻은 명확하다.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태어난 이 왕자의 시대에 자기 백성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로 계획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샤달이 그 존재를 예수님으로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인간 히스기야에게 이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7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인간이 무궁할 수 있을까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곧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것은 도저히 히스기야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가 뭐냐 하면 그냥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갈대가 흔한 겁니다. 그래도 그 갈대가 조금 빳빳하면 어딘가에 쓸만한데 상한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당장 버려서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태워질 만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기록된 꺼져가는 등불은 사실 등불이 아니라 원어는 심지입니다. 초가 다 타서 이제 기름이 없어서 깜빡깜빡 호롱불 켜보신 분 기름이 없으면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때에 우리 이 왕께서는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오히려 태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실로 정의로 시행해서 4절에서
취하지 아니하며 낙당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데, 섬들이, 저기서 말하는 섬들은 이방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또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저 내용을 말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그다, 내가 큰 빛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볼 뿐이지. 재미있는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룬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7장 내용을 가져가면 아하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징조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겸손해 보이지만 철저한 교만함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임마누엘을 보낼 것이다, 임마누엘을 보냈습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 열심입니다. 사람의 협조와 상관없이 그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번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못 갖는 건 너 탓이고, 동참해라 못하게, 그래도 나는 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결심입니다. 왜?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그를 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모르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서 그래도 너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동참을 내미는 손길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어달라고 애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존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결코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당함입니다. 복음은 특권입니다. 내가 특권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구걸하듯이 믿어주세요, 교회 와주세요, 전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본인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 그럼 내가 나가줄까요? 아 그럼 내가 믿어줄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큰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분별해서 드리려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올바른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밝혀진 것처럼 기준이 잘못되면 결론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기준이 바로 서야 결과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결과만 보고 자꾸 탓할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인가, 십자가 복음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등불이 존재하는 목적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그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기록된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타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은 옛날에 쌀을 살 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그 대박을 말합니다. 그 대박을 달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 두 대 하던 그 대를 말이라고 부릅니다. 불은 그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의 핵심은 감춤이 아니라 드러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의아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잘 들으라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4절에 기록된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measure입니다. 기준입니다. 평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네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갖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준이니까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대충 들어가지고 대충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정확해야 25절의 말씀처럼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않습니다. 대충 들어가지고 있는 것까지 헐렁 털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거 외에 기준은 없습니다. 그 외에 덧붙이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을 희석시키는 안 좋은 것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 기준대로만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교회에서 직분했다고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느슨하게 하다가 다 빼앗겨버린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자들이며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만 오직 미래에 될 일을 이미 된 일로 당겨서 사는 자들입니다. 미래에 될 일을 이미 당겨서 사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만 이 세상의 거짓된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전략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시선을 돌려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 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준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친 자들, 다시 말해서 비단에 사는 자들, 그들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기 부인이 삶이 빠진 이론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충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 행위로 포장된 신앙생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자존심, 그 악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난주처럼 발각되고 말씀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야 합니다. 당연히 아프죠. 자존심이 드러나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포장만 덧칠하면 제일 마지막 날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린단 말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듣고 좀 정확하게 와 받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 속에 있는 그것을 잘라내고 있는가? 그 아픔을 잘 견디고 있는가? 오직 그들만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보는 시간 20%만 떼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만 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행해진 강의나 말씀을 이해 못하셨으면 돌아가서 한번 더 들어주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 한번 참석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잔느 귀용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사탄이 침입할 수 없는 요새다. 기도하는 자들은 침입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흑암에 임한 큰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정하셔서 삶으로 자기 부인의 가정을 거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선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하여 잘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큰 빛이 흑암과 같은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체를 통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하나님 그 외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동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삶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색함으로 헌금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삶의 올바른 기준으로 세워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샬롬의 결과물을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또 그리고 그의 사역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